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처럼 아직까지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유가 3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지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그 원인들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지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7지파를 향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잠언 18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게으름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 게으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물거리다, 뭔가를 이렇게 연기시키다, 슬래크라는 그 영어 단어처럼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7지파가 왜 게을리하고 왜 지체하고 왜 꾸물꾸물거리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정답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게으르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게으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취하지 않고 그 말씀 이루어졌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할까?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꾸물꾸물거리고 게으르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빨리 나에게서 경험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아무 때나 받겠지 그런 어떤 안일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7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대면서 빨리 땅들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머뭇거리고 또 그 일에 게으르고 그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했고 어저께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안에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 사역들 훈련들이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에 그래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서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예전에 기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홀로 살고 있는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양실조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영양실조로 죽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줬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이미 다른 지파들, 우리 어저께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 또 유다 지파들 이런들은 이미 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들도 동쪽에 요단 동쪽의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일곱 지파들 이들이 그 땅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멋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이 지체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식어졌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미 큰 싸움들은 다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자잘하게 있는 그 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 지파들이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서 싸워도 능히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승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작은 싸움조차도 지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게으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미 땅이 다 정복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회막이 지어져야 됐어요.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을 먼저 다시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 남은 7지파들에게 또 남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경각심을 갖고 다시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 회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다시 모이도록 다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먼저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때로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서로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줘서 함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 2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지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누구만 잘 자라나고 너는 자라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나머지 네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지파가 땅을 얻든지 얻지 않았든지 상관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땅을 이미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같이 일어날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그 나머지 땅들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탐은 싸움을 위한 정탐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지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땅을 갖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지도를 경계를 지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나가서 3명씩 나가서 경계를 다 그려갖고 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그것을 배분하게 됩니다. 근데 배분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인위적으로 너 이렇게 해갖고 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들에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딱 뽑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이러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대충 봐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지일관하는 모습도 없고 그 다음에 일관성도 사라지게 되고 공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연령 비연령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직도 사라지게 되고 공평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게 되는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정직과 공의와 일관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은 커피를 마시든지 차를 마시든 그 모든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좋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건 진리와 그렇게 상관없고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정직하고 또 바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일관성적인 정의로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지파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언약하신 땅들을 이제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안일한 생활로 인해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주셨고 이미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게으름 때문에 저희들의 너무나 안일함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많은 훈련 사역과 또 전도 사역과 기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며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도 같이 달려나가고 싶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줘서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세상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